야곱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것인데, 창세기 29장 21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성경 말씀을 봉독할게요. 창세기 29장 21절에서 27절.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로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니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아멘. 네. 아버지와 에서의 분노를 피해서 야곱은 1000km가 넘는 거리를 걸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게 되죠. 지난주에 그 가는 길에서 베델이라는 곳에서 야곱이 꿈을 꾸게 되었을 때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셨고 내가 너와 함께하며 돌아올 때까지 지켜주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을 가지고 야곱은 이제 한참을 먼 거리를 힘들게 걸어가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힘들게 도착한 외삼촌의 집에 갔을 때 거기서 야곱이 만나게 된 거는 생각지 못한,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었습니다. 자, 먼저 라반 외삼촌의 집에 야곱이 도착했어요. 얼마나 마음이 안도되고 드디어 쉴 수 있겠구나. 드디어 이제 이 거친 사막과 메마른 바람을 더 이상 맞지 않아도 되겠구나 라면서 드디어 안도감을 느꼈을 거예요, 야곱은. 그리고 그곳에 갔을 때 그 외삼촌의 두 딸을 보았는데 그 중에서 둘째 딸 라헬이라는 여인을 보고 야곱은 사랑에 빠집니다. 너무 예쁘고 아름답고 정말 야곱의 마음이 쿵쾅쿵쾅거리며 너무 기뻤거든요. 그래서 그 외삼촌의 집에 갔던 그 처음은 야곱에게 참 좋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좋음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외삼촌 라반이 정말 시대의 악당이에요. 정말 대단한 사기꾼이고 야곱이 진짜 어떻게 보면은 동네 지역에서 최고의 사기꾼이었다라면 이 외삼촌 라반은 정말 월드 클래스 사기꾼이었던 사람이에요. 엄청난 사기꾼이고 거짓말장이고 그리고 정말 차갑고 다른 사람을 정말 착취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야곱이 이 외삼촌의 집에서 보낸 시간은 정말 그야말로 카오스였습니다. 대환장. 정말 그 말로밖에 표현이 되지 않을 만큼 정말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게 돼요. 그러면 야곱이 도망을 갔으면 되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야곱은 이미 그 둘째 딸 라헬에게 사랑에 빠졌기 때문에 그 라헬 때문에 라헬을 부인으로 맡기 위해 그 외삼촌의 집에서 그 힘든 시기를 버텨내고 견뎌내기 시작합니다. 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외삼촌이 딱 보니까 야곱이 라헬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이용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야곱에게 이렇게 제안을 해요. 자, 7년 동안 너가 우리 집에서 열심히 일을 하면 머슴처럼 종처럼 일을 하면 이 라헬을 너에게 신부로 주겠다라고 해서 거의 무보수로 뭐 그냥 밥 먹여주고 재워주는 거 말고는 거의 보수 없이 종처럼 야곱을 부립니다. 7년 동안 말이에요. 자, 야곱은 7년 버텼어요. 야곱이 어떻게 7년을 버텼을까요?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그래서 7년을 버텼어요. 그리고 나서 약속을 지켜야 될 때가 돼서 결혼식 후 첫날 밤이 되었는데 첫날 밤 그 밤에 그 라헬이 들어온 게 아니라 그 언니인 레아가 들어온 거예요. 야곱이
깜깜해서 몰랐는데 아침 되어 보니까 옆에 누워서 자고 있는 사람이 자기가 결혼한 사람이 라헬이 아니라 다른 사람인 거예요. 정말 황당한 거죠. 네. 정말 왜 이 사람이 여기 있지? 왜 이 사람이 여기 있지라고 생각하는 야곱은 빨리 뛰어가서 외삼촌에게 물어봅니다. 왜 레아가 여기 있습니까? 저는 라헬이랑 결혼했는데. 그러자 외삼촌의 대답은 더 황당한 거예요. 갑자기 뭐라고 하냐면 우리 동네에서는 언니를 보다 동생을 먼저 시집을 보낼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레아를 너의 신부로 넣은 거야 라고 얘기한 거예요. 야곱 입장에서는 너무 당황스럽죠. 결혼식 날까지도 라헬과 결혼하는 줄 알았고 라헬과 결혼해서 신부가 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첫날 밤에 레아가 있으니까요. 그렇게 라반을 속이면서 또 뭐라고 하냐면 내가 라헬도 너의 신부로 줄게. 대신 7년을 더 일해야 돼. 라고 하면서 또 다른 제안을 하는 거예요. 정말 충격적인 사람이에요. 라반은, 이 외삼촌은. 첫째 딸 레아 입장에서도 기분이 되게 안 좋죠. 속된 말로 기분이 굉장히 더러울 거예요. 왜냐면 아빠가 자기를 이렇게 대하는 것을, 동생 라헬이랑 결혼하기로 했던 사람의 그 첫날 밤 방에 자기를 그냥 넣어놓고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부부를 맺게 하다니요. 레아 입장에서도 굉장히 자기를 모멸감과 수치감을 느꼈을 거예요. 자, 둘째 딸 라헬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자기랑 정말 이제 잘 맞고 사랑하는 사람이었던 야곱에게 첫날 밤을 언니를 넣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이제 둘째 부인이 되는 거죠. 자매를 그냥 한꺼번에 한 남자에게 시집을 보내버린 거예요. 아빠가. 그러면서 그것도 그 라헬 입장에서는 굉장히 속상하고, 이런 상황 자체가 라헬은 야곱과 결혼해서 이제 부부가 되어서 같이 살라를 그렸을 텐데 거기에 언니가 들어오고 남편은 당황해하고 있고 정말 속상했을 거예요. 부끄럽기도 하고. 그러면 야곱은 어땠을까요? 조카이자 이제 사위도 되었던 야곱 입장에서도 정말 혼란 그 자체죠. 이 삼촌은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인가? 첫째 딸도 이렇게 아무렇게나 대하고 둘째 딸도 아무렇게나 대하고 자기도 그렇고 모든 사람을 호구처럼 대하고 있고 어떻게든지 뜯어먹고 자기 뜻대로, 딸들은 어떻게 보면은 그 야곱이라는 사람을 노동력으로 착취하기 위한 거래 조건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조카이자 사위인 야곱은 무보수로 부려먹고 착취하고, 그러면서도 뻔뻔하게 야곱한테 네고시에이션, 협상을 하고 있는 이 외삼촌의 모습을 보면은 정말 희대의 정말 악당 같기도 하고 사기꾼, 거짓말쟁이, 정말 말할 수 없는 사람인 거예요. 이런 사람을 왜 하나님은 야곱에게 만나게 하셨을까요? 야곱이 왜 이 사람을 만나도록 하나님은 허락하셨을까요? 아까 얘기했듯이 야곱도 자기 동네에서는 속임수로 탑이었어요. 꾀를 부리고 전략을 짜는 것은 탑이었는데 이제 월드클래스 거짓말쟁이 사기꾼을 만나서 탈탈탈탈 털리는 중이에요. 그리고 레와 라헬 이 두 아내를 얻기 위해서 결국 14년간을 외삼촌 댁에서 정말 머슴처럼 일을 해야 됐고, 그리고 나서도 6년을 더 열정페이로 일을 해서 외삼촌 댁에서 자그마치 20년을 일하게 되거든요. 이 외삼촌은 그 사이에서도 월급을 10번을 받고요. 더 주려는 게 아니죠. 덜 주기 위해서 월급을 10번이나 바꿉니다. 그동안 속임수로 살아왔던 야곱은 그래서 형과 아버지를 상처 입히고 또 그 밖에도 수많은 꾀들과 전략으로 이득을 취했던 야곱은 드디어 강적을 만났어요.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의 훈계이기도 해요. 야곱아, 네가 그동안 사람들에게 상처 입히고 속이고 거짓말을 하면서 살아왔는데 그것이 이렇게 아픈 거야. 누군가를 속이는 것이 이렇게 누군가에게 고통을 주는 거고 배신감을 주고 그래서 관계들을 무너뜨리는 굉장히 안 좋은 거야. 네가 당해보니, 네가 그 자리에 가보니
그 거짓말과 그 속임수를 당해보니 그 아픔이 얼마나 큰지 너도 알겠지? 네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 고통을 이해하거나 느끼질 못했는데 네가 비로소 이제 경험을 해보니 그 고통이, 그 아픔이 얼마나 큰지 알겠지? 그것을 이제 깨달았으면 정직함에 대한 가치를, 정직에 대한 중요함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하도록 해봐. 그것이 첫 번째 하나님의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사람이 잘 나가고 원하는 것을 얻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이루어 갈 때는 나에 대한 확신이 굉장히 강해요. 나는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내 생각, 내 판단, 나의 전략, 나의 재능, 나의 선택이 옳고 그것에 대해서 힘이 있고 자신감이 있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면은 점점 나에 대한 확신이 커지게 되고 그것은 때론 오만해지고 교만해지고 자기중심적인, 내가 옳아, 다른 사람은 틀렸어, 다른 사람은 잘 못해, 내가 잘해 라고 하는 그러한 교만함에 빠지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의 인생에 있었던 그 머리를 잘 쓰고 꾀를 잘 부리고 사람들을 잘 조종하는 야곱에게 있었던 그 마음, 나는 언제든지 사람을 조종할 수 있고 언제든지 나는 내 전략과 내 재능과 내 꾀와 내 머리로 다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을 흔드셨던 거예요. 가득 찼던 내 안속에 있던 나를 흔들면서 거기에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를 만들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 나라는 자리가 흔들릴 때는 성공과 성취와 내가 잘 나가는 경험일 때가 아니라 때로는 잘 안 되고 힘들고 실패하고 무언가 어려운 시기가 들어왔을 때 그 나라는 부분들이 깨지게 되고 그 깨진 자리로 드디어 그 빈 공간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고난,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이 마음이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사람들을 대하는, 세상을 대하는 지혜들이 조금 더 깊어지고 그리고 나에 대한 오만함과 교만함이 누그러들고 사라져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시간 가운데 우리는 비로소 들리지 않았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맞이하게 돼요. 저는 사실 우리 친구들이 고난과 시련을 겪지 않고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겸손하게 정직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비전과 꿈을 따라 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길 소망해요. 꼭 고난과 어려움을 겪지 않아도 잘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은 때론 그렇지 않을 때가 있어요. 실패가, 또 어려움이, 힘듦이, 외로움이, 불안이, 아픔이 우리의 마음속으로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다른 게 아니라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더 깊이 알게 되고 내가 더 성장하고 내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더 많이 품어낼 수 있는 나의 그릇이 커지는 시간이라고 여러분들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상황이 어떠하든지 어렵든지 잘 되든지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실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귀 기울이시고 도움을 주시기 위해서 언제나 여러분 곁에서 응원하시고 축복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때로는 여러분에게 시련을 준다라는 것은 여러분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더 잘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더 축복하기 위해서, 더 깊고 넓고 그리고 더 크게 여러분들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